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자기의 삶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사랑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느 모임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애굽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 장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받는다고 하면 그냥 미움만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골절을 당했을지 탈골이 됐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기 그 중간 상황은 어떻겠어요? 종들 그냥 팔려가나요? 옷 벗기고 몸 상태 확인하고 체크하잖아요. 체크. 그런 거 다 안 당했겠습니까? 수치 말도 못했을걸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보디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쓰고. 누명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억울함.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이것부터가 힘들고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 누명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에게 죄를 짓고 옥에 갇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꿈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돼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애굽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살기도 쉬웠을까요? 그 지하 감옥이 그 축축한 곳이 쉬웠겠습니까? 왜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왕을 만난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꿈의 내용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다시 7년 동안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잘 해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옵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죠. 곡식을 잘 쌓아놔야 된다고. 애굽이 흉년을 잘 넘기게 되죠. 그 일로 요셉이 애굽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요셉의 부모님과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어때요?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돼요.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꼴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들에게 분명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도 안 주고 형들 오자마자 감옥에 가둬버릴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국무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입니다.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넘버원은 아니지만 거의 최고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들이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복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요셉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 섭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가족까지, 우리를 통해서 가정까지 구원하시는 그 계획.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 돼야 돼요. 그걸 저는 소원해요. 날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몸이 성할 날이 없죠. 그죠? 늘 쓰시고 힘들죠? 어색하고 적응 안 되죠.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거짓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플 때 우리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푹 잠겨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이 작정하신 바를 목적으로 삼고 창조와 섭리의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가르쳐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가르쳐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계획하는 바를 폐하시고 또 없애신다고 노래하고 있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사상을 내걸고 목표를 앞세워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며 뭔가 이루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호를 만드는 겁니다. 가자 100명, 전도하자 2000명, 드리자 25. 이런 거 교회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끌려고 하면 그들의 구호와 사상을 먼저 전달해야 돼요. 머릿속에 박히게끔. 요즘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몇 번 카노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요, 딱지가 앉아버려요.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누가 선포하고 제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교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결속이 잘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면 추억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가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전성기인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자! 그래서 이기자!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얻을 겁니까?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정말 죄송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작정하심이 그분의 섭리가 아주 분명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가 성경에 수통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죠. 천하를 호령하고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너의 인생에 하나님 어디 있어? 너만의 하나님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그 기고만장함이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그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되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